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함께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허락하신 이 말씀을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대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에 담긴 그대로 우리가 알아듣게 해주셔서 주님의 마음과 통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감동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월이 다 가고 있습니다. 1년 중에 5째 주가 있는 달이 몇 번 없어요. 근데 지금 이번 달이 그 중에 한 번입니다. 이런 달에는 좀 특별한 일을 좀 해보고 싶은데 함께 또 이렇게 예배하는 일로 그냥 만납니다. 다음엔 내년에는 그런 계획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5째 주가 있으면 맨 마지막 째 주에는 특별한 오후 예배라든 이런 때 온 전체가 약속만 된다면 한번 나름 계획을 해볼 만한 또 좋은 일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이 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기를 먼저 축복하는 시간을 좀 먼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합시다. 오늘도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가 어제 산청에서 왔습니다. 어제 그 청소년 예술의 성경강좌 캠프가 끝나가지고 한 12시 정도에 왔는데 고속도로가 그리고 거기 휴게소가요 꽉 찼어요. 제가 중간에 기름 넣으려고 한번 들어갔고 한번 잠깐 또 이제 자연이 저를 불러서 한번 들렀는데 두 곳 다 사람이 꽉꽉 찬 거예요. 도로가. 생각해 보니까 휴가철이라. 딱 휴가철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 움직이는 가운데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얼굴도 이렇게 뵐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불쌍합니다. 휴가도 못 누리고 있구나. 휴가철인데 휴가도 못 가고 지금 예배하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 있어. 한편 안타깝고 하지만 이렇게 주님을 뵙게 된다는 것도 혹시나 휴가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 때문에 더 반갑고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창세기 13장 말씀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좀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적던 곳에 이르니 그가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유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합니다. 앞에 지도를 잠깐 좀 보겠습니다. 글자가 잘 안 보이시죠? 근데 조금은 여기
옆에 길게 있는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고 위에 있는 작은 동그라미 여기가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고 밑에 있는 게 사해죠. 근데 옛날 지금 아브라함 때는 사해가 없어요. 사해가 아직 없는 때입니다. 이 사해 지역에 도시들이 있었어요. 도시들. 그래서 이쪽 지역을 그냥 요단이라고 그래요. 요단. 요단이라고 하는 요단강이 흐른다고 해서 요단.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곳은 물이 굉장히 넉넉하고 풀이 있고 사람이 살기 좋으니까 도시가 형성됐어요. 도시가. 근데 여기 지금 가운데 쭉 도시 이름들 있죠. 마을 이름들 이쪽은 산지예요. 산지. 산지는 사람이 많이 살까요? 적게 살까요? 적게 사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올라갔냐 그러면 여기가 베델이고 옆에가 아이예요. 이 위에가 세겜이고 세겜에서 맨 처음 도착해서 아브라함이 맨 처음 정착했던 곳이 베델과 아이 사이거든요. 여기 있다가 애굽으로 내려갔던 거예요. 애굽 내렸다 다시 올라왔어요. 어디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한 가지 전혀 없던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나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돌아옵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면 이제 고생 끝 불행 끝 행복 시작. 고생 끝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 시작. 그렇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을겠죠. 사람이 다 다르겠죠. 그런데요. 오늘 아브라함을 보니까요. 그 전에 맨 처음에 자리 잡았던 곳에 있다가 아마도 애굽에 가서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단 말도 없는 걸로 봐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는 신앙도 감췄든지 포기했든지 그런 상태에 있다가 다시 이곳으로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첫 번째 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 거기 4절 보세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 그렇게 돼 있죠.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은 원래는 세겜이에요. 근데 세겜은 그냥 도착해서 한 곳이고요. 정착했던 곳은 베델과 아이거든요. 베델과 아이. 그러니까 처음으로요. 쉽게 말하면 주민등록 등본을 내가지고 살았던 곳이 어디? 베델과 아이인 거예요. 그곳에 살았어요. 다시 그곳으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거기서 4절에 보면 그가 거기서 뭐 했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다시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으로 회복한 거죠. 그곳에 다시 자리 잡았습니다. 자리 잡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왔으니까 어때요? 이제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에게 일어난 일이 뭡니까? 자기 조카 롯과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갈대아 우르 하란에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올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죠? 너로 큰 민족이 이루게 하겠다. 여러분, 큰 민족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자녀를 낳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자녀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는 대신에 자녀 대신에 데려온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롯이에요. 롯이 하란의 아들이거든요. 하란은 죽었잖아요. 자기가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자기가 민족을 이루겠어요. 옛날엔 자기가 자식이 없으면 양아들을 거두잖아요. 지금도 양아들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양아들 같은 사람이 누구예요? 롯이에요. 이렇게 둘이 함께 온 거예요. 그러면 장차 이 외삼촌의 모든 것은 외삼촌이 아니죠. 삼촌이 자기 그 재산 모든 건 누구한테 물려줄까요? 롯에게 물려줄 거예요. 롯은 그대로 다 가져갈 거예요. 그런데 다시 돌아왔는데 조금 그 애굽 왕이 준 재산이 좀 많아지니까 다시 돌아온 자리에서 누구랑 하필 싸웠어요? 하필 롯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이곳 가나안 땅에서요, 자기 피부치, 말이 통하는 사람, 자기 친족은 누구밖에 없죠? 롯밖에 없습니다. 자기 아내 외에는 롯이에요. 그런데 하필 누구랑 싸워요? 하필 롯하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원래 둘이 싸우나요? 아브라함으로 싸운 게 아니라 누가 싸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롯은 안 싸우려고 해요. 근데 밑에 누가? 목자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곤란해졌어요? 아브라함하고 롯 두 사람이 곤란해져 버린 거예요. 자,
이래도 끝까지 함께 할까요? 아니면 헤어질까요? 이때 아브라함이 결단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참 이 결단할 때 굉장히 아팠을 것 같아요. 떠나라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죠? 8절 9절에 누가 떠나라고 합니까? 대신에 우리가 헤어지자. 헤어지는데 선택권을 누구한테 줍니까? 자기 조카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조카라면, 여러분 조카라면 선택권을 누구한테 먼저 양보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롯은 양보합니까? 자기가 먼저 합니까? 이거 보면요, 저는 조금 보이는 게 있습니다. 자, 진작 이 산지에 있어요. 여기 앞을 보실까요? 다시 한번요. 이쪽 위에 산지, 베델과 아이 이쪽 산지예요. 이 밑에, 이 밑쪽으로 뭐가 보여요? 산지 밑으로. 그 강이 흐르는, 요단강이 흐르고 물이 넉넉한 곳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삼촌이 글로 가요, 안 가요? 안 가. 삼촌은 안 가요. 왜요? 자기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고 정착했잖아요. 그러니까 삼촌은 움직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다퉜다면 움직이자는 소리를 맨 처음에 누가 했겠어요? 제가 이거 봐서는요, 롯이 자꾸 저 도시 쪽으로 가자, 밑으로 가자, 삼촌 왜 여기 있어요? 하는 마음이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선택하라고 하니까 가장 먼저 어디를 선택해요? 자, 롯은 뭐가 보입니까? 현재 있는 재산이 앞으로도 늘어날 방법이 보이는 거죠. 재산을 유지하고 늘어날 방법이 보이는 겁니다. 어디로 가면 이 양떼가 그대로 보존되고 더 늘겠어요? 풀이 넉넉한 곳. 그죠? 그곳이 어디예요? 요단강 근처. 그러면 삼촌, 양떼치기가 저기 좀 삼촌이 가세요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롯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버립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간 롯 대신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첫째, 자기가 있는 장소에 양떼를 기르기 좋을까요? 안 좋은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뭘 잃어버렸죠? 자기 후계자인 롯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민족을 이룰 방법은 뭐예요? 근데 자기 아내는요? 아이를 못 낳아요. 아무리 불임 같아요, 지금까지 봐서는. 결혼을 오래 했는데 애를 못 낳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생각에 뭔 생각이 들까요? 내 아내는 애를 그래서 충분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따가 아브라함이 누구 아내와 타협보잖아요. 하갈. 두 사람이 그러잖아요. 이때 정도 고민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서요, 한 가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롯이 택한 거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부터 우리 좀 읽어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봐보세요. 앞을 봐보세요. 여기 베델과 아이에서 동쪽이 어디예요? 이쪽 있죠. 여기 요단 지역. 동쪽. 그 저 아래 보였던 그 풀 많은 지역. 거기로 옮겼다는 거예요. 자기는. 계속 봅시다.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12절 계속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이 어디죠? 여기 그대로. 여기 그대로 거주하였고, 계속요. 롯은 그 지역에 뭐해? 그러면 이 밑에 요단 지역에 옛날에는 뭐가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왜요? 살기 좋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산 거예요. 심지어 뭐가 이루어졌어요? 도시가 이루어졌어요. 도시가 이루어진 지역이에요. 그래서요, 그 머무르면서 계속 읽어봅시다.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근데 문제는 뭐냐? 13절 읽어볼까요? 소돔 사람은 악하며. 그럼 여러분, 그때 그 좋은 땅을 차지하고 잘 살았던 사람들이 착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보통 기업을 하려면요, 우리 신재근 집사님과 천양 집사님 하시면 안 돼요. 기업은요, 나빠야 돼, 사람이. 나빠야 기업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현재 갑질 말 많이 나오죠? 먼 피자, 뭐
먼치킨 해가지고 갑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야 돈이 벌린대요. 밑에서 그냥 자기는 돈 벌고 밑에는 죽든가 말든가 나만 돈 벌면 되지. 막 기업 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야 돈이 벌린대요. 그리고 또 돈 될 만한 건 다른 사람 안 주고 누구 주고? 내 친척 네가 맡아. 또 그렇게 해서 돈 벌고 이래야 돈이 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나라 대기업 방법이고 우리나라 기업을 늘려가는 방법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냐 그러면 롯이 하필 간 곳이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좀 봐보세요. 착한 사람인지 나쁘게 생긴 사람인지.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좀 여쭤볼까요? 제가 어떻게 보이세요? 어쨌든지 이래요. 자, 이러할 때 이 모든 것 보세요. 조카 롯이 떠났어요. 자기는 그대로 이곳. 그럼 나는 민족을 어떻게 이루지? 이것도 지금 막막해졌어요. 또 이 양떼를 기를 방법도 지금 막막해졌어요. 그러했을 때 아브라함이 수많은 상실감,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돌에 많은 걸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었는데 많은 걸 잃어버린다면 예수 믿을랍니까? 예수 차라리 안 믿을랍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조카 롯을 잃었죠. 양떼 칠 곳도 잃어버렸죠. 혼자가 돼버렸죠. 이런 것들을 당한 거예요. 자, 이 당했을 때 그때 하나님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14절에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줄 읽어볼까요? 우리 인생에 예수 믿다가요 가장 큰 불행 중에 전 이거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다가 이 사람하고는 평생 함께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 없었나요? 이 사람하고는 나 평생 함께 좀 하고 싶다. 가족은 아니에요. 가족은 아니지만 또는 가족일 수도 있고. 근데 이 사람은 평생 함께 하고 싶다 했는데 서로 원치 않게 함께하지 못한 사람 혹시 있습니까? 별 수 없이 헤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착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예수를 안 믿어. 혹시 그런 사람도 있습니까? 그게 바로 여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회가 됩니다. 이때 오는 그 아픔이라는 게 참 커요. 그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우리 14절 이하 나머지 읽어볼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만물의 상수리 나무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거기에 18절에 헤브론 줄글까요? 아브라함이 두 번째 그 가나안 땅에서 이사한 곳입니다. 이사. 맨 처음에 첫 번째 호주가 옮겼던 곳이 이사했던 곳은 어디? 베델과 아이 사이. 거기에 있다가 다시 또 한 번 주소를 옮긴 거예요. 어디로? 여기 헤브론. 헤브론을 옮겼어요. 무엇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셔서 말씀하신 후에 옮긴 거예요. 자, 그 말씀이 뭡니까? 외로운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눈을 들어 사방 다 봐라. 이것 다 누구한테 준다? 너와 누구? 아브라함이 지금 누구를 잃어버렸죠? 롯을 잃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갑자기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여기서 자손이 처음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자손은 사실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이제 뭘 생각해요? 조카로 떠났잖아요. 그럼 자기한테 하나님 어떻게 주실 것이다? 자기 몸을 통해서 뭔가 자식을 주시겠구나 하는 것이 드디어 처음 주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이게 믿어졌을까요? 안 믿어졌을까요? 믿어진 거예요. 드디어.
왜 이게 믿어졌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자기 아내를 지켜보려고 했죠. 우리 지난 시간 보셨잖아요. 어디 가서 해보려고 했잖아요. 근데 됐나요? 아니요. 자기보다 더 힘센 갑을 만났잖아요. 진짜 갑 애구방을 만나는 바람에 꼼짝없이 늘어져야 됐잖아요. 근데 그런 갑인 애구방보다 진짜 갑 누가 있으시더라? 하나님이 있으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내를 되찾아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롯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자손을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도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니까 이 말씀을 부여잡고 움직입니다. 2차 움직인 곳이 남쪽으로 갑니다. 앞을 보실까요? 지도를 보시면요. 여기 베델과 아이에서 헤브론이 좀 밑이에요. 중간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밑으로 가서 헤브론 갑니다. 헤브론은 예루살렘보다 높고요. 굉장히 넓고 물이 넉넉한 곳입니다. 이 헤브론에 먼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헤브론에 당시에 그 사람들이 마므레입니다. 여러분 방금 저 읽어보신데 18절에 뭐가 나오죠? 마므레 상수리 숲풀 있죠? 그럼 그 상수리 숲풀의 주인이 누구예요? 마므레 족속이에요. 그 상수리 숲풀이 있는 그 넓은 땅, 그 풀이 있고 물이 있고 나무가 있는 그 지역에 마므레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마므레 족속이. 근데 그곳에 누가 이사를 가요? 아브라함 이사를 가서 그곳에 살아요. 이곳에서 이루어진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18절에 몇 개 써놓으셔야 돼요. 318 써놓으세요. 여기 18절에다가 318이라고 쓰세요. 이곳에서 아브라함이 뭐가 이루어져요? 318명의 용사들이 이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디에 가서? 이곳 헤브론에 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첫째. 두 번째 써놓으세요. 동맹. 누구랑 동맹해요? 마므레랑. 마므리와 동맹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전에는 아브라함이 간 곳에서 그 지역 사람들하고 서로 화합이 되지 않았어요. 함께 할 수 없었어요. 그들이 갑이었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농촌에 정착하기 힘들대요. 새로 오셔가지고 돈이 있어도 왜 힘드냐 그러면 농촌 분들이 그 들어온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해버린대요. 그럼 그 정착 못하고 좀 있으면 가셔야 된대요. 그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이곳 앞서서 베델과 아이 사이는 뭘 당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왕따 당한 거예요. 그랬는데 어디 가니까? 헤브론에 갔더니요. 그곳에 있는 마므레는 자기랑 뭐 하는 거예요? 동맹을 맺은 거예요. 동맹. 심지어 이 마므레 사람들은 나중에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냐? 주님이라 불러요. 자, 드디어 뭐가 보이느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알아주는 원주민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빛나는 데가 언제부터인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부터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또 돌았던 사람들이요. 아브라함 곁에 머물기 시작합니다. 몇 명이나? 남자가 318명이나. 머물기 시작한 곳이 어디? 헤브론이. 이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서 14장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살면서 그 지역 원주민과 또 서로 어떻게 됐어요? 동맹을 맺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신 증거가 됐어요. 아브라함은 뭘 이뤘죠? 13장에서 뭘 이뤘나요? 조카 롯. 이뤘죠? 그 대신에 하나님은 그렇게 롯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게 뭡니까? 318명과 그리고 동맹할 마므레란 족속을 주셨습니다. 그가 또 정착할 헤브론 지역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에 우리들도 이런 마므레의 만남 같은 헤브론의 만남 같은 이 만남이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의 서로 손을 잡고 성도님을 한번 축복합시다. 성도님도 마므레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말씀도 합시다. 성도님도 318명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318명은 이 이후에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습니다. 목숨을 내놔요. 아브라함이 전쟁하러 가자는데요. 여러분 전쟁하러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기꺼이 전쟁하러 가서 그것도 불리한 전쟁에 목숨을 걸고 아브라함을 위해서 달려가요. 이런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이런 정말 충성된 사람 만난다는 건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드디어 이런 일을 만나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이 비록 가나안 땅에 땅 한 평 없지만 빛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 안에서 이 땅,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 가운데 빛나는 시점, 아브라함이 드디어 빛나기 시작한 시점은 여기 헤브론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빛나기 시작한 시점이 여러분은 어디를 잡으시겠습니까? 진짜빛, 참빛 교회에 오셨습니다. 한번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 안에서 멋지게 여러분의 빛을 한번 발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이사야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1장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멋지게 빛날 수 있는 시간들, 그런 시간들이 꼭 저와 여러분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간 전에 잠시 잃을 것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의지했던 사람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기대했던 사람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큰 마음의 상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후에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주님 안에 머물려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헤브론으로 인도하셔서 마므레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런 시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꼭 있게 되기를, 이왕이면 2017년 후반기에 그것이 확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지만 우리의 앞날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스스로 그곳에서 엄청난 도리어 불행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 마음에 큰 상처가 되는 일을 만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러한다 할지라도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마므레에서 헤브론에서 마므레를 만났던 것처럼 바로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걸어오게 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드디어 헤브론에서 마므레를 만남으로 318명을 만남으로 빛나기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헤브론의 마므레를 만난 것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생애를 누려가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왕이면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2017년 후반기에 확인되는 또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빛을 발함으로 그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이 우리 성도들의 인생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역할을 감당하는 놀라운 은혜가 열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